솔로몬 성전은 사실 지금은 모형만이 남아있고 사실은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요. 솔로몬 성전 앞에 아주 특징 있는 것은 그 들어가는 입구에 두 기둥이 아주 크게 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두 기둥은 하나는 야긴이라 부르고 하나는 보아스라 불렀는데, 야긴의 뜻은 저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보아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특별히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그 장식품에 대해서 16절에 보면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석류라는 그 열매가 도대체 뭔데 이렇게 기둥에도 그 석류 모양으로 표현을 했을까라는 부분이 궁금증을 자아나게 합니다. 사실은 이 석류라는 것은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굉장히 귀한 음식으로 쳤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더운 지방에서는 더욱 석류가 중요했는데요. 왜냐하면 그 맛이 매우 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면서도 단맛이 나는 열매라서 갈증을 해소하는데 으뜸으로 쳤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 석류는 더운 지방일수록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는 이 석류를 먹어보고 이게 덜 익어서 그랬나라고 생각을 했고, 이게 열대 식물이다 보니까 잘 익으면 이게 달아지나라고 생각했는데, 커서 보니까 석류가 잘 익었다고 하는 것들도 보면 다 신맛이 났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신 것을 어떻게 먹지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신맛 때문에 사실 이 석류가 귀하게 됐고 그 석류를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렇게 덥지도 않은 동양 같은 데서도, 중국이나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석류가 맛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담고 있는 뜻 때문에 더욱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한국에서는 사군자 외에도 석류를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할아버지 댁에 가면 병풍이 있고, 그 병풍 중에 보면은 사군자 외에도 이 석류 나무가 그려져 있는 걸 종종 보게 됩니다. 그 정도로 이 석류는 동양에서 또 귀하게 여겼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석류 열매를 이렇게 쪼개보면 그 안에 무수히 많은 알맹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양뿐만이 아니라 옛날 고대 때부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석류는 풍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산을 상징하고, 그리고 실제로도 동의보감에서도 이 석류는 굉장히 간에도 좋고 눈에도 좋고 독성을 없애주는 아주 귀한 약재로도 쓰였기 때문에 이 석류는 모양과 색깔, 그리고 맛, 그리고 그 뜻에 있어서도 모두 매우 귀한 열매였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요, 이 석류는 하나님의 축복을 대변하는 나타내는 열매 중에 하나로 취급이 되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민수기 20장에 보면은요, 민수기 20장 4절과 5절과 6절을 보면 그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마실 물이 없으니까 신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들게 되고 불평을 하게 될 때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민수기 20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정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불평을 할 때 들어가는 바로 과실이 이 석류가 들어갔었던 겁니다. 그리고요, 신명기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이 7가지의 그 열매를 하나님이 축복의 상징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8장 8절을 보면은요, 6절부터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신명기 8장 6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군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축복의 상징으로서 7가지를 얘기하는데요. 밀, 보리, 포도, 무화과나무, 석류, 감람나무, 꿀 이렇게 7가지가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바로 석류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민수기 13장 23절에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면서 들고 왔었던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지에다가 두 사람이 꿰가지고 들어온 것이 바로 거대한 포도성이었다는 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민수기 13장 23절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갖고 왔었던 것은 포도송이만 갖고 온 게 아니라 석류와 무화과도 갖고 왔습니다. 그 중에서 바로 석류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처럼 석류는 하나님의 축복을 대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기둥에도 이 석류 모양이 들어가지만 또 기둥처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도 모양이 석류가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복장에도 맨 밑에 석류 모양을 하는 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종이 단순히 종이 모양이 아니라 석류 모양을 해서 거기다 방울을 달아가지고 지성소를 들어갈 때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바깥에서 알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석류 모양이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에는 석류 모양이 들어갑니다. 저는 오늘 이 기둥과 석류 모양을 엮어서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임교회에도 기둥 같은 분들이 존재하고 계십니다. 제가 새벽 예배마다 잊지 않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은 정말 11조도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예배도 빠지지 않으시고 이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시는 기둥 같은 분들인데, 제가 그분들을 이렇게 간구하는 것은 이 석류와 같은 축복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영적인 축복만 바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와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범사의 잘됨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성전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기둥과 같은 그분들의 육신의 삶도 성령처럼 풍요롭고 귀한 존재로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성도님들 자신도 내가 이게 기복신앙이 아닐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야긴과 보아스 같은 기둥에도 석류를 달아주셨고, 그 다음에 또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실 때도 석류를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아론의 복장에서도 석류를 달아주셨듯이 제가 세인교회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할 텐데, 하나님께서 석류와 같은 삶을, 풍요로운 삶을 허락해달라고 자신 있게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하고 또 축복이기도 합니다. 이제 방학이 시작됐는데요. 이 축복은 자녀에게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성료같이 다른 사람에게 휘 쓰이는 약재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갈증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복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간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두 기둥 같은 분들의 자녀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를 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화면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성류인데요. 색깔도 참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 것을 이 아가서에 보면 내 사랑하는 여인을 두고 노래할 때 뺨을 성류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요, 이 모양을 보면 이 모양이 이렇게 성류는 꽃이 핀 것처럼 이렇게 동그랗지가 않고 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알알이 많은 알들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바로 다산을 이야기하고 또 풍요를 상징을 합니다. 이게 이제 솔로몬의 기둥, 솔로몬의 성전의 기둥은요, 이 앞쪽에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야긴, 하나는 보아스라고 하는데요. 이 기둥 부분을 보면은 이거는 이제 추정을 하는데 아까 성류 모양을 보면은 이렇게 이 앞에 부분이 이렇게 그 뾰족하게 나온 게 성류 모양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보면은 성류 모양으로 보면은 이렇게 기둥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추정치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 앞에 성류의 멋을 더 강조한 것이죠. 이처럼 이 성류는 하나님의 풍요와 축복을 상징하는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둥과 같은 성도님들의 삶이 이렇게 아름답고 또 풍요로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아침 주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그런 기복신앙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 같은 존재가 되고 또 노력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말씀으로 믿고 간구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이 성료와 같이 풍요롭고 축복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의 삶도 이렇게 풍요로울 뿐만 아니라 저희들에게 성류같이 아름다운 자녀를 주셨는데 그 자녀들의 삶도 성류와 같이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방학이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미흡했던 것들을 여러 가지 공부를 통해서 채우려고 합니다.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집중력과 응용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잘 습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습득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귀히 쓰이는 성료와 같이 약재로 쓰이는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